욥기서 1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의 열매 중에서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아마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개의 열매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절대 주권,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욥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은 뭡니까? 그분의 뜻과 가치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성경의 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욥은 보니까 삶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해서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죽고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욥 하나만 남기고 다 끊어졌습니다. 지인, 인맥, 친구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건강까지 이제 몸에 악창이 생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레가 막 이 몸을 파먹을 정도로, 그래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 피가 철철 나도 그 가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그 괴로움과 통증을 이길 수 없는 욥의 그 형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욥의 그 인자한 모습,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이 다 일그러진 거죠. 팍 늙었어요. 욥이 팍싹 늙었습니다. 딱 봐도 아우 환자다, 이 정도로. 어머, 너무 심한 환자야,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2장 12절에 이런 욥을 보고 친구들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달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멀리 서서 울고요, 말을 못할 정도로 참담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에 이럴 수가, 욥 맞아? 하나님 믿는 욥 맞아? 이럴 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에게 욥이 이제 왔는데,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다. 그러니까 혹시라는 이 말은 죄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해먹고도 혹시나 마음의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번제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회개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번제는 희생제사예요. 완전히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번제는 십자가를 의미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첫 번째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를 너상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회개의 제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욥이 이렇게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가정 예배를. 너희들 혹시나 생일 잔치 하면서 혹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혹시나 떠났나 싶어 걱정된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죠? 철저한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욥은. 근데 항상 이랬대요. 항상 이랬대. 어느 날 특별한 날만 한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날 항상 신앙을 점검하고 자녀들한테 참 말씀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이 모습을 욥은 늘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한두 명도 아니고 욥은 자녀가 많잖아요. 10남매 여기 자녀가 많아요. 네. 아들 7과 딸 3. 이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 한두 명도 우리는 길러기가 힘들어요. 그 한두 명도 말씀 전수를 못 시켜요. 그 한두 명도 같이 예배 드리지 않고 다 지날대로 가요. 예.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천지차이죠. 욥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욥은 또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그랬어요. 이 경외라는 건 뭐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다. 아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정해 주니까 욥은 대단한 신앙이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신앙 참 힘들죠. 그런데 이 말씀이 8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밖에 없어. 노아 시대에는 노아밖에 없어. 욥의 시대에는 욥밖에 없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악에서 떠난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을 다 받았다고, 무슨 죄 용서를 다 받았다고, 무슨 죄 사함을 다 받았다고 거짓 안심시켜주는 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도 욥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을 강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떠나는 삶, 악을 떠나는 삶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훌륭한데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고난,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다 잃었어요. 완전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겉옷 찢고 머리털 밀었다는 건 회개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회개한 자는 주로 이 성경에서 겉옷을 찢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겉옷을 찢고 그들 앞에서 보고하잖아요. 회개하면서.
열정 땅굴은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데 이들은 들어가면 산다 하면서 그게 안 먹히니까 겉옷을 찢고 그들 앞에서 보고하잖아요. 겉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찢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는 극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의 자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복신앙,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절대 주권이에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극한 절망에서, 극한 실패에서, 극한 고난에서 예배가 살아나는데 복달라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회개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니, 주신 것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걷어간 것도 그분이시니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했어요. 얼마나 정말 멋진 믿음입니까? 얼마나 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욥인데 이런 욥의 이 신앙을 보면은 뭡니까? 여러분, 올소이다가 딱 나온 거죠. 욥이. 주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지고 살펴봐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다 망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당신 기도한 거 맞아? 예배한 거 맞아? 복음 전한 거 맞아? 근데 왜 망하지? 이건 아직도 절대 주권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거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아내는 비방했어요. 2장 10절에 2장 9절에 그의 아내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유혹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는 뭡니까? 절대 주권으로 믿지 않았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내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다. 남편도 죽으라. 그러고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되려면은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욥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소유는 다 빼앗겼습니다. 건강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욥은 그 빼앗긴 상태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갖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욥의 처는 뭡니까? 소유를 빼앗긴 거, 소유를 붙잡은 거, 능력을 붙잡은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다 실패했냐 이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망했냐 이거야.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네. 이것은 말이죠, 마음을 지킨 자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있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건 성공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자 다 걷어가면은 뭡니까? 가난하게 되잖아. 실패한 것도 취하신 자도 실패한 자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불행을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병들어도 여호와시요, 병 나아도 여호와시요, 잘 나가도 못 나가도 여호와시요, 내가 좋아져도 슬퍼져도 여호와시요, 내가 강해져도 내가 약해져도 여호와시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도 여호와시요, 또 사랑을 걷어가서 미움을 받아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뜻을 구하는 것, 마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욥의처는요, 능력을 붙잡았어요. 소유를 붙잡았어요. 환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욥은 자녀들 생일상을 차리고도 다음날 번제 드리고 회개를 선택하고 회개 예배 드렸는데, 욥의 처마는 뭡니까? 회개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회개하는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는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회개하는 남편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끝났어요. 그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오늘 나는 욥의 처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욥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가 요즘에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우리 남편 사업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겠구나 이래. 사업하고 결혼했어, 내가 그러지.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 왜냐?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아. 사업하다가 주님 잃어버린다. 주님은 정말 주님 잃어버리네. 이거 위에 거. 사업하다가 영혼 팔아먹네. 이거 위에 거. 그러려면 그 사업이 망해야 된다. 정말 망하는 것이 복이다. 아니, 그거 조금 벌어가지고 얼굴 기름기 흘리고 조금 잘 살고 뭐 누구 영향력? 내 영혼 팔아먹는데 무슨 소용이야. 내 영혼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야.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주님 오실 날은 심히 가까웠는데. 자, 우리나라를 봐서도 지금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국제 정세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회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라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유튜브 못 봅니다. 스마트폰 못 해요. 상위권 10%만 스마트폰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도 통과시키려고 으쌰으쌰 하는 이 마당에 지금은 마지막 때에 남은 추수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추수예요. 미국에서는 벌써 칩을 심으려고 으쌰으쌰하고, 아기 태어나면 칩을 미국에서 인정하는 모든 거에 순종하겠느냐. 순종하면은 사인하라고 한답니다. 그게 3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증 칩. 신분증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워라 내워라 먹고 마시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종교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불현듯 도둑같이 그분이 오실 때 기름 떨어져 그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노아의 가족은 다 8식구가 들어갔죠. 그런데 보십시오. 욥의 처도 떨어져 나갔죠. 롯의 처도 뒤돌아보다 소동기동 됐어요. 그러나 자식은 말씀 전수시켜야 된다는 것. 참 저는 마음이 무겁고요. 제가 이전까지 저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녔어요. 감리교회. 그러고 이제 믿는 지 거의 50년 됐죠. 이쪽 저쪽 따져보면. 그런데 제가 말이죠. 지금이 가장 주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왜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미직지근하잖아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근데 안 그래요. 저는 지금 가장 하나님이 두렵고 가장 그분과 지금 많이 친해져요. 지금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가 가장 좋아요. 왜? 이 회개복음을 전하면서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싫고요. 세상이 싫어. 세상이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고향 산천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라고 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뭡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거기 와서 제단을 쌓고 7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아 갔던 땅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기근이 와서 서로 아웅다웅 미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기근이 와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풀리는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근을 왔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요, 점점 남방으로 갔는데 거기가 애굽인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아내를 팔아먹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내를 팔면서 자기 목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20절에 돌려줄 때 오히려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히려 더 먹을거리를 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이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절대 주권까지는 못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절대 주권까지는 못 가고 그때 실수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한참 살았어요. 한참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양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부자가 돼서 싸워요. 이렇게 싸우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이렇게 가축, 이렇게 너와 내가 이렇게 싸우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먼저 떠나가.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멀리 가겠다는 거예요. 롯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에도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영적으로도 좋은 땅인 거고, 애굽 땅과 같다 했으니까 세상적으로도 좋은 땅인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나 보기에도 좋은 것은요, 결국 조카 롯은 나중에 거기가 유황불이 내려서 간신히 그 가족만 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좋고 하나님이 좋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브라함은 말이죠,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이제 이렇게 가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있는 거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그걸 떼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형제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갈등합니까? 몸은 떨어져 사는데 정신이 떨어지지 않은 이 마마보이 같은 남편, 몸은 떨어졌는데 정신이 아직도 친정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옛 애인한테 집착하는 아내들, 또 남자들, 또 몸은 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술과 담배와 세상에 나조하는 것, 이게 무엇이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그 분쟁하는 것을 떼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카 롯을 떼보내는 거예요. 그 떼보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18절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거기서 제단 쌓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떼보냈을 때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이제 과정으로 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절대 주권으로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 잃었죠. 조카 롯한테 다 이렇게 홀홀단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제단 쌓으면서 여기서 318명의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입니다. 사람을 뭡니까? 키우는 것. 다윗은 광야 생활 동안에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명에서 600명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빈곤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런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용사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난 그 뭡니까? 적을 다 무찔리는 놀라운 일을 할 정도로 그런 용사를 만들었죠.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 제단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돈만 벌어주는 사업장은 망해야 됩니다. 영혼 하나 길러내지 못하는 그 사업장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년이 되고 60년이 되는 교회라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한 명을 길러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를 세우고 사업이 돼야 되고 어떤 환경에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문이 들리기를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다 외적한테 다 뺏겨서 벌써 어떻게 해요? 다 포섭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전쟁에서 쳐 부셔서 이겨서 조카 롯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이에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찾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이 어찌 보면 미웃기도 한데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 한글은 조카라고 나왔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형제라고 본 거예요. 형제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보고, 여러분의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보고,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한 형제. 저 사람 구원받겠구나. 저 사람에게 구원의 뜻이 있구나. 라면 형제예요. 다 형제 개념이에요. 가서 그렇게 형제로 보고 가서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처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갖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여줍니다. 이것이 언제 또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드리실 때, 그날 저녁 유월절 드리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하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절대신앙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큰 상급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방패라고 하시는가. 아이고 나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에게 너 밤하늘에 나와봐라. 저 무별을 세워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약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는데 그만 그 큰 흑암과 두려움,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의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마침 사체, 가장 작은 새 종류 사체 위에 참 그걸 배를 자르지 않아서 이제 그 후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다는 거 예언됐는데요. 여러분 이 횃불,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엄청난 예배의 그 임재를 체험한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아직 못 들어갑니다. 또 실수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아브라함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기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나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기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가 마침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걸 아브람을 갖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줘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1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의 믿음은 언제 오냐면, 아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나는 절대 절명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것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언제 오냐? 나의 전적 타락을 느낄 때, 그리고 나는 내 몸에서 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는 전적 무능, 전적 무지, 이걸 깨달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뭡니까? 다 걷어가고 뭡니까? 이제 이 몸까지 죽어가잖아요. 몸까지 아프잖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전적으로 자기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 다음에 욥이 이제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분수령 같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아주 귀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정말 내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전적 무능, 전적 무지. 이걸 깨달았을 때, 왜 이렇게 더워요?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야? 이제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엄청 더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 저기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22장에 이제 갖다 바칩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죠. 이때 뭐냐, 이걸 이게 3일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고백 하에 간 거예요. 엄청난 자기 갈등과의 싸움이죠. 네. 엄청난 자기 갈등과의 싸움이었을 거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이 이삭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이삭을 다시 번제로 드리고 취하신 분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신앙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을 뭡니까? 예, 내리치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내 칼을 이제 어떻게 거두라. 그리고 뒤를 바랐을 때 수양이 있었습니다. 수양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윗 왕도 있고요, 베드로의 순교도 있고요, 바울 사도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주권의 신앙까지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삶으로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가 절대 주권입니다. 회개한 자는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상황 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적당꾼 중에 2적당꾼이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언어, 완 메시지, 주님과 완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주권이 아닌 자들은 주님과 틀린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틀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 절대 주권. 여러분 절대 주권밖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주님이 그 무엇을 요구해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는 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아니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지금 많이들 일반 현대 기독교인들이 외쳐놨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아니 이삭을 바치라고? 아니 나에게 옥합을 깨트리라고? 그럴 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망령 들렸나? 이상하다. 이상해. 이러실 수는 없어 하고 욥의 처처럼 떠나가는 거죠. 이러실 수는 없어. 원망하고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사연 속에서 너무하시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면 그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왜 원망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다 구원받았다잖아요. 다 죽으면 천국 간다잖아요. 다 죄사함 받았다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 때에 원망합니까? 왜 좌절했을 때 원망해요? 왜 어려움 당했을 때 원망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식대로 왜 살아요?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내 식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 있다고 외칩니까? 가짜 구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오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주권까지 여러분 가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예배의 엄청난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이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 전쟁에서도 이겼고 또 돈도 내려놨어. 물질도 내려놨어.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소돔왕이 다 그 전리품 준다고 해도 아니요, 거부했어. 조카 롯에게도 다 그냥 양보했어. 그랬는데도 절대 주권까지는 아직 못 간 상태죠. 여러분, 내가 전적 무능을 깨닫고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걸 깨닫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다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주인 믿는다고 하면서 왜 상황에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짜 확신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자는 그 어떤 어려움과 흑백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찬송받으실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직 회개한다는 거예요. 욥도 마지막 다 잃었어도 회개. 아브라함도 오직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의 제단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렸으므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와 어려움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다가도 돌아오고 하면서도 마지막은 해냈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로 내 환경 따로 내 생각 따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키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용사되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는 전쟁에 능한 용사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